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2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버리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걸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리는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은더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여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본문은 사도 요한이 이제 핍박을 받아서 성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밤모라 하는 섬에 기양살이 할 때에 홀로 묵상하며 주일에 예배 중에 홀로지만은 그때에 큰 음성이 뒤에서 들려서 돌아볼 때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를 받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본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 계시를 받게 된 것은 이 서두에 말한 대로 주님의 말씀을 또 주님을 증거를 하는 가운데서 핍박을 받아서 환난을 받아서 그래서 밤모섬에 와서 이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또 예수님을 마음속에 만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외부로부터의 핍박도 있지만 본인과의 정말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깊은 갈등과 자기 파쇄의 그런 어떤 정신적인 큰 혼란을 겪고 난 뒤에 새로 거듭나게 되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또 되어지는 경우 혹은 이제 예수 믿기 때문에 뭐 가족이나 또 사회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에 그때에 주님을 더 이렇게 마음으로 만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이 그냥 기도 생활하고 그냥 이렇게 있다가 어느 날 나타났다 그 말이 아니고 핍박 가운데서 극한 그런 환경에서 주님을 만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남의 간증을 들을 때는 좀 뭐 즐겁게 들을지 모르지만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과정은 누구나 대단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처음부터 아무런 세상적으로 살아왔던 갈등도 없고 깊은 그런 자기 반성도 없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는 세월이 아무리 가도 은혜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사로 어디 함께 친구들과 함께 어디를 놀러 가서 그곳에서 받는 감동 이런 거와 다른 차원이에요. 고난을 받고 예수를 믿는다고 어려움이 올 때에 그것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그런 고난이 오게 되어 있는 걸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것 같이 너희들도 나를 따르면 고난을 받는다. 그렇게 누차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이 삼자 입장에서 볼 때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할 때 그분이 뭘 잘못했지? 그건 의문이 계속됩니다. 불신자라도 예수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성경을 읽거나 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거기에는 내용이 딴 내용이 있다 이 말입니다. 참된 진리의 말씀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핍박을 받는다고 말해요.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마음에 만나면은 역시 같은 고난을 받게 되고 바로 그럴 때에 은혜를 받습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주님을 믿고 마음이 너무도 다운되고 괴로울 때에 그때 이제 신앙이 뭐라는 걸 사실은 알게 되는 거예요. 조금은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렇게 쉬운 이야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년 동안 예수를 믿는다면서 문화로 생각해요, 이것을. 조그만 어려움이면 피해버려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보이지. 유대인들이 왜 나라 자체가 통째로 다 날아갔어요? 자기들이 지금 신앙생활 한다는 그것이 어릴 때부터 수백 년 동안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이 유대교가 타락해가지고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배우는 게 아예 그냥 형식적이고 이만하면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대제사장이고 뭐 이런 식이야. 그리고 뭐 하다못해 뭐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 아니냐. 조상만 자랑하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아브라함은 이런 식으로 안 믿었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무슨 말인지조차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양심이 찔리니까 예수를 죽이자 이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이렇게 고난이 따르게 되고 또 말세가 되면은 특별히 진리를 따라갈 때는 뭐 예수를 믿고 금방 죽었다든지 그러면 좀 문제가 좀 다르죠. 뭐 구원은 받았겠죠. 상은 없겠죠. 아무 일을 안 했으니까. 근데 살아야 되니까 이런 말세의 구조적으로나 사상적으로 도덕이 타락하고 사유가 별로 없고 단순해지고 유물사관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이 말세인데요. 이런 때일수록 고민되는 일이 없다면 이상한 겁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데 고달프고 고민스러워야죠. 뭐 예살 그러려니 이건 타락입니다. 이건 타락이에요. 타락하면 교만해지고 예수를 치는 설교를 하게 되고 치는 말을 하게 되고 희한하게 변합니다, 사람이. 그래서 마침내 유대인은 메시아를 기다리다 메시아를 죽였잖아요. 이게 아주 역설적인 그런 역사를 반복하고 있어요, 지금 사람은. 우리가 진리를 따를 때 피곤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사도요한은 도미시안 한적 때에 아주 정말 그런 사람도 안 살고 죄인만 보낼 만한 그런 밤모섬에 이제 기양사를 했을 때 어느 주일날 파도 치는 바닷가에서 아마 묵상을 했지 싶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계시를 주시고 너무도 외롭고 힘든 가운데 있는 사도 요한에게 당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시면서 바로 1장부터 힘이 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거죠. 본문 9절 10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 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이라는 것은 The Lord's Day,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지금 말하는 주일을 말합니다.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발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모습을 보았다는 이런 등등의 소리들을 참 많이 하는데요. 단지 종교적 감성으로 신비적인 체험을 위해서 기도를 하거나 그걸 갈구하거나 그런 경험만 이야기를 하는 것은 100% 마귀 장난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정상적인 믿음의 궤도 안에서 열심을 품고 있다가 보면 혹 이제 신비스러운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그런 식으로 신비적인 것으로 신앙을 격상시키거나 뭐 어떤 인도하심이 계시거나 그런 쪽으로만 가지를 않습니다. 부지런히 상식 가운데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이루어 나가고 은혜 체험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천사를 봤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런 자랑이나 하고 멀쩡한 사람이 그런 소리 하면은 다 시험입니다. 그것을 옆에 있는 형제들은 권면해서 자중하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은혜를 받았다든도 해도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할 만한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는 그런 어떤 보조 자료로서 주님의 인도하심의 어떤 개인적인 일이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를 이렇게 봤다, 저 사람은 천국을 이렇게 보인다. 그건 개인적인 감각이 그런 식으로 이해 습득하기가
좋아서 혹 하나님께서 그런 모양새로 그림을 주거나 환상을 줄 수도 있지만은 그걸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며 천국은 어떻는지 모양 계시록이 다 나와요. 앞으로 보시겠지만 그것이 표준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공유할 수 있는 계시라고요. 그러나 개인적인 계시가 혹 있을 수 있으라 그것이 전부 다 그렇게 믿어야 될 바는 아닌데 간증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난 천국 이러니까 그렇게 믿으라는 식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간증을 하는 사람은 간증이 중요한 게 그 간증을 통해서 나의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을 어떻게 사모하고 있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런 결과적인 그런 행동 변화와 새로운 어떤 감각으로서 살아가는 변화가 안 보인다면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요한이 받은 은혜를 열거를 해보면 먼저 주의 날에 성령 감동으로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는 것 그리고 생생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시간이 많이 있어야 되겠죠. 또 일상에서 그렇게 또 주일에 예배를 하고 또 각 공동체 예배 중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느 날 어느 시에 뭐 개인적으로든 주로 뭐 공동체 속에서 말씀이 많으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강단에서 혹은 설교자의 그 음성이 그냥 들리질 않는 거예요. 단순히 성경을 읽는데도 그냥 읽히지를 않고 듣기지를 않고 큰 감동으로 사람이 쓰러질 만큼 그렇게 마음에 울림을 받는 경우가 혹 있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간증을 보면 주일에 같이 처음 교회를 나온 거죠. 예배 드리다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지 길 가다가 뭐 하나님 음성이 들다 그런 경우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들린다 하는 이 메시지의 소리가 크게 내 마음에 울림이 있으려면 역시 주일에 이렇게 또 그것도 환란 가운데서 교회 나가지 말라 하는데 그래도 주일날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그냥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주일의 예배 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죠. 요한은 이렇게 환란 중에 주일에 이렇게 들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뭐 월요일도 있고 화요일도 있었겠지만 주의 날에 그랬잖아요. 지금 주일이거든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말세의 계시를 사명을 받았어요. 전달하고 전달하도록. 그래서 말세에 대한 이 계시를 자상하게 과거에 주님 지상에 계실 때에 감단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4명이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자상하게 계시를 받기도 했지만 에스보도 사빌 라오디게아까지 이 교회에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우리가 같이 예수를 믿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는데도 심지어 신학을 같이 하면서도 복음을 선교하라. 선교사로 소명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예배를 드렸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받고 다 같이 아멘을 했는데 그 다음에 예배를 필요한 후에 또 일상생활을 들어갈 때 오늘부터 이제 이번 주에는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에는 정말로 은혜를 제대로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는 반드시 그 말씀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같이 공유하고 싶은 생각이 가득해집니다. 정상적으로 은혜를 받았다면 정상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면은 입으로 뭐 감동을 받았네 뭐 어떠네 할 것이 아니고 마음 자체가 또 생활 패턴이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이 모두가 다 공통되게 특징적인 것이 말씀을 전파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에 그러니까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좋은 내용을 이렇게 가볍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그건 예배를 잘 드린 거예요. 은혜를 잘 받은 거예요. 아니면 설교자 입장에서 오늘 설교를 잘 한 거예요. 그게 억지로 전도 가자. 전도를 해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므로 전도를 하자. 그런다고 말 듣나요? 의지가 그렇게 안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생생하게 감동 있게 받으면 반드시 이 말을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전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요한이 바로 그 은혜를 받은 거죠. 주님의 은혜를 그냥 혼자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말을 전해라. 이 말은 이쪽에서 이것은 수동적인 이야기지만 능동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 말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이 내면에서 이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은 고난 중에 더 강하게 임재를 합니다만 이것이 감동이 된다면 같이
공유하고 싶은 생각까지 들어야 진짜 은혜를 받는 것이고 진짜 설교를 통하여 제2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재림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봄으로써 그 사실 입증에 대한 내용을 더 확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심정만 가지고 안 되고 판단할 때는 물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법정에 섰을 때에도 내 마음이 그렇다 이래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그것을 믿어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뜻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마음속에 만났다고 할 때 그 만남에 대한 그 우리의 표현에 있어서 말로만 하면 안 되고 어떤 생활을 통해서나 어떤 기적이나 무슨 이런 그 사료가 있어야 이제 인정을 하려고 하는 객관적인, 하도 뭐 머리가 나쁘니까 사람은 뭐 좀 어렵죠. 한 가지만 가지고 추론하는 것이 약해요, 사람은. 그래서 이런 객관성이 있는 입증 자료가 필요한 건데 사도 요한은 그냥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고 다시 오실 주님을 정확하게 뵙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확실한 계시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임을 분명하게 자기는 확신을 가지고 쓰지 않을 수가 없는 요한계시록이라는 차원에서 요한은 주의 날에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전파의 사명을 받았고 그리고 주님을 확실하게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이와 같은 그 정서, 이와 같은 경험이 일상의 우리 예배 중에도 아주 옅게 이렇게 나타날 수가 보편적으로 그렇지만은 강하게 이렇게 나타나면은 요한과 같은 그런 성령의 충만한 사도적인 그러한 사명감이 우리에게도 이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을 때에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초림하실 때에 고요한 밤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모습을 유대인들이 이제 다 보게 되고 했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그런 연약한 예수님으로 결코 나타나지 않습니다. 엄청난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버리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초대를 보았는데 일곱 금초대는 20절 거기 나옵니다만 교회를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이제 초대사에 나타나신 모습을 보게 되는데 몇 가지를 여러 개 보면은 먼저 초대사이에 인자 같은 이, 인자는 예수님 별칭이에요. 촛대 사이에 있다. 촛대는 이게 초가 없었어요. 그때는 등잔이에요. 구약의 일곱 등잔 그것을 연상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등잔 사이에 주님이 나타났다. 이 말은 세상을 비추는 성막 안에 있는 등잔은 어두우니까 막 안에 가서 환하게 하기 위해서 일곱 등잔 이것이 엮여져 있는 일곱 등잔의 그 뜻은 세상을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교회를 이제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성도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래서 이 교회를 상징하는 20절에 그렇게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일곱 등잔 사이에 주님이 이렇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주인으로서 교회를 관리하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 계시는 세상을 위한 이야기보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전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장중에, 교회가 주님의 장중에, 그리고 교회 속에 주님이 나타나셨다 하는 뜻입니다. 이 계시의 목적과 이 계시가 어떻게 어디에 전달되어야 되느냐, 교회에게 전달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뭐 산에서 나타나신 예수님 모습이나 공주에서 단순히 나타난 모습이 아니고 일곱 등잔 사이에 나타난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지금 계시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일반 문화적인 뭐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이것은 교회를 중심으로서 알아들어야 할 내용이라는 거죠. 참 역사는 교회의 역사가 참 역사예요. 세상은 뒤죽박죽이에요. 세상은 역사를 잃고 뭐 하지만은 역사를 어떻게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세상 이해는 이상하게 막 바뀌어요. 어떤 사람은 옳다, 어떤 사람은 그러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나 참 역사는 이거다 하면 정확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하는 세상을 말하고 교회가 말하고 있는
이 말이 참된 역사의 평가고 바른 인간관이고 바른 우주관이고 바른 종말론이다 그 말입니다. 교회가 무슨 말이든지 하는 것이 바른 이해예요. 때문에 세상의 잡다한 철학과 여러 가지 뉴스거리와 그거 다 못 믿어요. 항상 배후에 다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마귀의 역사예요. 모든 일이 분명히 틀렸는데도 옳다고 의거지기를 부리고 하는 것이 다 뭐예요? 이해관계가 아닙니다. 마귀의 역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을 하는 것이 참 역사예요. 참말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참말이고 세상의 말들은 거짓말이에요. 거의. 그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 세상을 말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그런 두뇌 작용이, 그런 말이 되도록 항상 긴장해야 됩니다. 통계를 너무 믿지 마세요.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하고 오늘하고 같은 주제라고 다르게 말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이기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 13절에 16절에 보인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너무 큰 영광스러운 모습이라서 얼른 쳐다보고는 거기 안 쓰러질 사람이 없어요. 요한도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요한복음이 있고 또 요한 1, 2, 3서가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은 5권의 책을 썼는데요. 요한이 쓴 책은 예수님의 신성에 이렇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다 신령합니다만은 사도 요한은 신령면에 있어서 영적인 면에 있어서 집중해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이제 탄생하심의 기록도 없어요. 아예.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이제 증명하는데 다소 좀 어려워요, 책이. 신령면에 있어서 요한 1, 2, 3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깊어요. 그 요한계시록은 더 하고요. 이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아주 그 믿음이 정신이 맑아야 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아주 신령한 그런 감정이 있어야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요한 책들을 보면 굉장히 우리 편에서 격을 두자는 것이 아니라 치중을 하자면 신령한 사도였는데도 주님을 바라보고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야 재림하실 예수님을 본다면은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나님 고사하고 예수님 나타나서 내 여기 있다 하면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겁니다. 일라도 못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려 했던 병사들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를 잡으려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던 병사였겠지. 그래서 딱 나타나서 내다 그랬을 때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어요.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럼 우리가 그냥 예사롭게 가벼운 그런 표현으로서 예수님을 증명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의 집 어른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는 것도 상스러워서 안 되는 거지만은 또 군대 같으면은 대장에 조남을 함부로 쫄병이 말을 할 수 없잖아요. 또 한 국가의 임금이요 대통령이 왕을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있으면은 예수 이렇게 쉽사리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살아 발자국을 남기신 하나님이라고요. 성자 하나님이시라고요. 감이 잡힙니까? 그 예수님을 정말 그대가 만났다면 인생 전 폭을 바쳐야 됩니다. 인생 전체를 걸고 주님 앞에 불불불불 떨면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사실은 원칙이에요. 그게 안 되잖아요. 은혜 받아서 사람만 그런데. 그럼 그들은 은혜를 안 받고 예수를 믿나?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 내 친구?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하셨지. 우리가 우리 입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함부로. 예수를 잘 믿고 예수를 정말 잘 믿고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세상 물질이나 구하고 크게 안준하고 그리고 제일 좋은 것은 자기가 다 하고 고장나고 썩고 다 떨어진 거나 교회에 내려고 그러고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한 나라의 임금이 당신의 가정에 찾아왔을 때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왕이신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신앙인이, 옳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제 눈에는 그렇게 믿어가지고는 은혜도 못 받고 기적이 뭔지도 모르고 믿다가 죽어요. 예수를 믿는다니까 구원은 받겠죠. 근데 과연 예수님을 만난 사람 맞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 요한은 정말 신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냥 팍 쓰러졌어요.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 할 때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신부된 교회를 바라보시는 주님은 얼마나 긍휼이 많으셨으면 그냥 우리를 안 죽이시고 기다리고 계실까? 죽여서라도 데리고 가세요. 기분 나쁠 때는, 정말 안 될 때는. 근데 우리 눈으로 봐도 오늘날 교회가, 신부된 교회가 형편이 없어요. 그렇게 타락한 엄난 신부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고요. 정말 그 주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는 그날 가서 보면 후회하거나 회개하거나 반성할 순간도 없이 그냥 팍팍 쓰러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신부로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지 깊이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모습을 몇 가지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큰 대사장의 위험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났는데요. 그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군인의 의복이 있고 의사의 의복이 있고요. 농부의 의복이 있잖아요. 의복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그분의 직업이나 그분의 직함이나 존재감을 말합니다. 13절에 촛대 사이의 인자 같은 네가 발에 걸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검띠를 띠고, 이건 제사장 옷입니다. 주님께서는 대제사장의 그 모습을 이렇게 띠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는 종교적인 그런 이제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라고 할 때는 지상에서 왕도 수그려야 됩니다. 그만큼 위험스러운 게 대제사장의 군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외모와 신체적인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또 띠는데요. 이것은 외모에서 나타나는 것은 뭡니까? 오다고는 좀 달리 얼굴에서 나타나는 품격이에요. 사람이 얼굴에서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을 하면 눈도 찌그러지고요. 얼굴 자체가 비틀어집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운데서 가득하고 또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감격한 나머지 피어나는 얼굴은 달라요. 다르다고요. 그래서 이 얼굴은 영혼의 그 품격을, 영혼에도 품격이 있어요. 영혼의 품격을 나타냅니다. 옷을 어떻게 입었든 얼굴에서는요, 눈은 마음의 창이라 하지만 얼굴 자체는 품격의 창입니다. 사람이 책을 얼마나 읽었느냐, 또 무엇을 고민하느냐, 또 무엇을 또 학습을 또 해서 또 특색 있는 그런 분야의 또 전문가니 얼굴에 표가 나요. 얼굴에 표가 난다고요. 도대체 얼굴에서 형편없이 사는 사람이 뭐 얼굴을 성형을 하고 한다고 해서 품격이 날 것 같습니까? 사람이요, 아는 듯 모르는 듯 해도 사람은 사람을 볼 때 외모만 안 보입니다. 오라를 함께 봐요. 얼굴에서 비치는 안의 내용을 함께 본다고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얼굴빛이라고 하는 것은 품격을 말하는데 14절 15절에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면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이거 뭐 일반 사람 모습이 아니었어요. 머리털은 눈같이 다르면 성결함, 그 신성함을 말합니다. 우리 사람에게서는 뭐 젊은 날에 특별하지만 다 검고 나이 들고 인생을 많이 이제 살고 나면 또 머리가 희고, 그래서 흰머리 앞에 일어서라 그랬는데, 이 흰머리는 하나의 그 인간으로 나서 영광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머리털이 흰 양털 같이 이렇게 보였던 것은 머리가 샜다기보다 영광스러움과 성결함과 신성함을 말하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빛이라는 것은, 이것은 그 눈빛이 불꽃 같다라고 할 때는 공의로우신 판단의 그런 지식인이다, 이런 뜻이고, 추석 같은 발, 추석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이것을 이제 발에 비유했는데, 그래서 세상을 지배할 전능하신 주님의 힘을 말하고요.
또 많은 물소리 같은 이런 물결 같은 음성은 이것은 성자 예수님은 결국 신이시다. 성자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신적 권위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영화에서나 과거에 또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데 보면 신의 음성이 들릴 때는 뭡니까? 이렇게 이제 파동이 있고 물결이 흐르던 소리로 그렇게 들리게 되죠. 그래서 좀 구별되게 그렇게 음성을 또 변조하고 그럽니다. 물결 같은 음성, 이것은 신성한 하나님의 그 신적 권위를 상징하고 있고요. 그 오른손의 7별은 7교회의 사자들이라고 했는데 20절에 설명을 하고 있고, 교회가 주님의 장중에 7별이 다 붙들려 있더라라고 한 것은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고 또 내 교회라 주님이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가 다 주님이 품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고 교회의 사자들도 그렇게 붙들고 역사하고 계신다. 그래서 작든 크든 교회의 지도자는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덤비라고요. 어느 교회든 아무리 부족해도 목사 쳐받고 시비한 사람이 잘 될 리가 없어요. 대개의 경우 이제 듣고 우리가 본 바는 도저히 도를 넘은 차원에서 목사를 나무래죠. 죽습니다. 병거를 주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죽는다고요. 갑자기 죽는다고요. 그것도. 그리고 늦어도 2, 3년 안에 죽어버려요. 별일 없이 젊은 사람이. 나는 그것을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계획주의에 있는 목사지만은 목사를 함부로 대하지 마라. 아무리 부족해도 목사를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단은 그냥 대적해야지. 그러나 목사를 함부로 대적하지 마세요.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했지만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죽는 수가 생겨요. 그냥 병드는 정도가 아니고 죽더라고요. 얼마 못 가서 멀쩡한 사람이.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목사하고 싸워서 뭐 남는 거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자기를 잘 다스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6번째,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금이 나오더라는, 입에서 금이 나온다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무섭죠. 근데 그런 환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요한이 이렇게 기록한 것은 진리의 말씀을 양쪽의 금이 신구약으로도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수를 항상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이 양쪽으로 칼이 나오더라, 이 금이 나오더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게 되시는 주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10번 읽고 100번 읽으면은 사리 판단에 있어서 하나님 뜻 가운데로 후회하지 않을 정확한 판단을 하면서 세상을 살 수가 있는 지혜를, 뭐 다른 데도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지혜를 준다고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유독 이렇게 핍박받는 이 세상, 정말 종말로 가고 있는 이 잘못된 세상을 정확하게 판단하는데 굉장히 유리하고, 다른 이제 성경을 보는 것보다 좀 직접적인 그런 계시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재할 수가 있다는 그런 뜻에서 저는 계시록을 많이 읽기를 권합니다. 7번째,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같이 비치더라. 뭐 이걸로서 끝나는 거죠. 얼굴이 밝고 빛나는 데 있어서 정오의 빛보다 더하게 환하게 빛나는데, 이것을 사도 요한이 이런 모습을 자세히 보는 것도 참 신기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발만 봐도 쓰러지겠고 눈만 봐도 쓰러지겠고 머리카락만 봐도 엎드러지겠는데 이걸 자세히 보고 쓰러졌어요. 이게 굉장히 신령한 사도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우주님께서 이제 성천 이후에 얼마 안 돼서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닐 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빛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사울아 사울아, 본래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그랬을 때 팍 쓰러졌어요. 그 자리에 쓰러졌는데 그때에 설명이 사도행전을 보면 주님이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이 모습을 바로 그래서 직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직시하면서 주님의 모습을 보고 그 얼굴빛 앞에서 팍 쓰러진 거예요. 사도 요한이. 너무도 두려운 거예요. 세 번째, 우리 주님은 어떻게 또 오실 것인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지니시고 계신 분으로 보였어요. 이것이 참 중요한데 이것은 재림의 목적입니다. 이래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이렇게 죄의 세상에 마귀의 지배를 받았던 우리 불신자들도
또 그리고 마귀를 이제 심판하게 될 그런 주님으로 오시다는 거죠. 이래서 우리 주님의 모습에서 그리고 우리 주님이 심판하실 이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가지신 예수님으로 이제 나타나신 모습을 요한이 또 보게 된 것입니다. 초림하실 때는 우리 주님께서 이제 구원하시러 이 세상에 오셨지만 재림하실 때에는 공의적인 심판을 위해서 오시게 될 것인 것입니다. 뭐 캐토릭이 아직도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원래 그 사상적인 것은 반성이 잘 안 됩니다. 그거 한번 빠져버리면은 철학도 잘못하면은 그게 이제 끝까지 목숨 걸고 이제 끝까지 이제 잘못 인생을 살 수도 있는데요. 철학 중에도 공산주의 철학은요 좀 다릅니다. 일반 철학에는 신을 하면서 약하게는 그래도 있을까 하는 생각 중에 있지만은 문학도 그렇고 하지만은 공산주의 사상에는 적대를 해요, 하나님을. 그래서 이 공산주의 사상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이 통제되는 날이 오는데 그가 적그리스도죠. 그런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교회를 완전히 핍박을 하는, 그래서 지도자와 성도를 엄청나게 죽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게 될 것인데 주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게 될 것인데, 캐토릭에서는 보면은 캐토릭이 좀 인본적이에요. 많이 인본적이고 자연신 사상을 그대로 수용하는 사람들인데 아닌 듯 해도, 그래서 여러 신들 중에 하나님이 참 신이다, 하나님만 신이다, 뭐 이런 식의 여러 신들도 인정하는, 여러 신은 신이긴 하지만 그 귀신들이지 구원 주는 신은 아니에요. 근데 가톨릭에서는 연옥설이라고 해가지고 지옥도 천당도 아니고 중간에서 이제 영혼이 떠도는 무슨 혼처럼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거기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또 그를 위해서 헌금을 하면은 구원을 그 사람이 받아서 천국을 올라갈 수 있다. 중간지역을 말하는데 중간지역이 없어요. 지금도 장로계 목사 중에서 이딴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캐톨릭에서는 이 연옥설을 만드는 동기가 제가 볼 때는 헌금을 빼내려고 하는 것 아니었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지옥에 떨어질 행렬을 위하여 헌금을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거짓말로서 속죄표를 팔아서 돈 가져와서 베드로 성당도 짓고 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수단이지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반성하고 잘못됐다고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오직 구원은 살아있을 때 할 이야기고요. 죽고 나면 천국과 지옥으로 딱 갈라지기 때문에 중간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심판하러 오실 때에는 뭐 중간에 있는 놈 건지고 그런 거 없습니다. 오직 천국과 지옥 이제 길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또 성도들은 받을 상급을 주셔서 천국을 가게 하실 것입니다. 18절에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우리 주님은 세상의 세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시고 이 지옥세계, 이 마귀세계, 이 악한 무리들을 다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는 죽었었노라, 이 말을 하시는 것이 뭐냐, 말세가 되면은 세상 세력에 못 이겨서 사람들 주님의 죽어도 살리라 하는 부활을 못 믿어요. 지금도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19세기부터 들어온 이 사신신학, 하나님 죽었다 또는 뭐 이제 사회주의 이런 신학자들은 사회의 어떤 그 화목과 이제 문화를 위한 이런 종교로 추락을 시켜서,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중요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독일의 불트만 신학자라든지 한국의 도올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믿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유명한 신학자인 것 같고 이름이 알려지고 그렇습니다. 명성을 얻고. 그렇지만은 부활의 신앙이 없이는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뭐가 달라요? 그냥 종교죠. 뭐 선행을 하라, 무슨 뭐 착해라, 그런 거야 공자할 명자할에도 나오고요. 일반 배움이 없는 사람도 다 돼 있을 기본적으로 동물이 아닌 이상. 그런데 부활이 빠져버리면은, 영원한 내세가 주제에서 빠져버리면은 기독교는 할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부활이 전부라고요,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주님이 요한복음 6장 40절에 자기를 믿는 자는 심판날에 부활을 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에 나를 보내신 목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것이 사실이고 전체의 맥락을 볼 때. 그런데 우리 사람이 부활하지 않으면 그 종교는 사실 허당인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예설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심판하실 것인데 우리 주님은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부활한 자신을 다시 증명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요한에게 너무도 힘든 세상을 앞으로 만날 형제들을 위해서 죽어도 살 것이라 내가 이렇게 부활한 것을 보아라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냥 죄를 판단하고 사람을 그렇게 낮추는 것만 아니라 또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낮아지는 자에게 높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또 재생의 또 승리의 메시지가 항상 담겨져 있어야 하고 또 그러한 내용이 성경입니다. 성경 한 편을 보면은 사람 죽고 못 살겠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는 언약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만 생각하면서 사람이 겸손해야 된다 이런 것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충분히 믿고 의지하고 감격해야 되겠죠. 사망과 음부의 엿을 지니고 오실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우리는 주님께서 2000여 년 동안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로 벌써 이런 세월이 흘러갔지만 빨리 오지 않을까. 예수님을 더 잘 믿어보면 빨리 오라고 하고 싶어요. 원래 그래요. 근데 빨리 안 오시는 이유가 뭐냐. 늘어지 가지고 세속에 묻혀서 사는 사람들은요 같은 기독교인이라도 오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정상이 아니에요. 주님을 사모하면 어느 시대 어느 환경에 살아도 무엇을 하고 살아도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왜? 세상이 살만한 곳이 아니라요. 핍박이 있고 힘들어요. 예수 믿음으로서 사는 거는 그냥 힘드니까 막 그냥 끝나고 싶다 그게 아니고 예수를 믿고 살려고 하는 정상적인 궤도로 신앙인으로 살려고 하면 어렵기 때문에 주님 빨리 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살아 있도록 하실 때는 또 사명감으로 그러나 주님 내게 생명 연장을 주시고 내가 삶은 주를 위하여 삶이니 복음을 전하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육신 나 혼자만 생각하면 바울이 그랬잖아요. 얼른 주고 살 나라 가는 게 좋겠다고. 이게 솔직한 개인적인 심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게 하시면 여전히 구원받게 하실 사람들을 기다리고 긍휼히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이렇게 주님을 만난 사도 요한은 거의 98세, 100세까지 거의 누리고 그리고 산정인으로 산순교자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정말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확실하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한 사도는 사도 요한밖에 없어요. 여러 사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너무나 뚜렷하게 보고 기록한 계시록이니 잘 들으세요. 앞으로 이 내용을 잘 듣고 우리 마음에 채우면 힘이 납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뚜렷해져요. 그리고 웬만한 일에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이 눈앞에 확 와닿게 되고 체휼이 되고 주님이 항상 그 모습을 본 사도 요한처럼 항상 우리 눈에 이 성경을 계속 읽고 듣고 지키려고 하면 선하게 되어 있어요.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분명히 일어날 일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태어나시고 돌아가시고 성천하기까지의 내용이 전부 다 예언이었는데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다시 오실 것이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광경을 생각하면서 인내를 다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수고의 땀을 잘 흘리고 상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